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들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철학자 칸트라는 분이 있어요. 칸트가 철학자인 건 아시죠? 철학을 잘 몰라도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 칸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그 이름을 알 만큼 칸트 이전과 이후로 철학사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칸트 이전에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 뭐 물, 불, 뭐 흙, 별, 뭐 그러면 그 대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다 하는 것을 불이 어떤 성질이 있고 물이 어떤 성질이 있고 하는 그 대상을 연구했단 말이죠. 근데 칸트는 그 대상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10사람이 있으면 그 10사람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칸트의 인식론은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사과. 자, 그러면 사과가 원산지 처음 지구에 처음 나왔던 그 원산지는 어딜까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원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다 재배를 하지만 처음 출처. 에덴 동산. 굉장히 비슷한 에덴 동산. 과학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학적으로 에덴 동산 뭐 사과 잘하신다면서. 발칸반도래요. 발칸반도가 어디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발칸반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근데 사과가 우리나라에도 전래돼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언제 왔을까요? 사과 언제 왔을까?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가 있잖아요. 고대 문헌을 찾아봤더니 12세기에 계림유사라고 하는 책에 능금 표현이 나와요. 능금. 그 12세기 어간에 왔을 것이다. 사과가 한 1000년 정도 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주로 많이 재배가 돼요? 어디서 주로?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죠? 대구 사과, 경북 사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왜 대구 경북에서 사과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났을까? 왜 그랬을까? 기후?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잘 나요. 대구만 특별하게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다고 대구 경북만 이렇게 아니에요. 왜 대구만 희한하게, 그렇죠? 대구 경북이 경북 사과, 대구 사과 이쪽이 다 사과 농장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아는 분 없죠? 1899년 우드 브리지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택에 72그루의 사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심었어요. 거기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뭐 있었긴 있었겠지만 거기서부터 한 100년 전에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경북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사과가 그렇게 많이 나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사과 잘 아세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하나도 모르네, 사과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사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과 맛이 무슨 맛이에요? 사과 맛이죠. 새콤해요, 달콤해요? 어떤 분에게 사과는 무슨,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비싸요. 비싸서 못 먹어요. 여러분, 사과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발칸반도니 계림유사니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우리는 사과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사과를 먹었잖아요. 어제도 사과 드신 분이 계시고, 아침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뭐 이런 얘기인데 하나도 근거가 없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래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과를 잘한다고 생각해. 왜? 내 인식에, 내 인식론에 나는 사과 먹어봤지. 사과에 대한 추억도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깎아주셨던 사과 깎다가 손 베어가지고 엄마가 난리치고 막 욕먹고 뭐 그랬던 뭐 그런 추억이 만약에 있다면 사과에 대한 추억과 사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칸트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그럼 그런 각도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주운전이 나쁜 건 알겠는데 뭐 살인까지야. 그럼 사람 죽인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음주운전은 극형에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저희 어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벌써 30년 됐는데 그날 아침에도 저랑 엄마랑 통화했어요.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막내 애기도 하고 늘 엄마. 그날 밤에 어디서 낯선 전화가 왔는데 병원이에요. 가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요. 분노가. 저런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음주운전 뭐 한 모금 마셨어요. 맥주 한 잔 다 싹 그냥 쳐넣어야 돼. 그냥 다 그냥 확 그냥 영원토록 감금시켜. 왜? 저의 인식이에요. 저의 경험 때문에. 저의 인식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식, 그러니까 신앙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 매일매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별의별 일 있죠. 오늘도 내일도 한 주일 동안 스케줄 보면 저도 그래요.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벌써 뭐 누구 만나고 그 만남 중에 기분 좋은 만남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만남도 있고 억지로 만나야 되는 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만남도 있고 모임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만나고 나서 기분 좋은 행복한 만남도 있고 만나고 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만남도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만남, 그 사건, 이벤트죠. 내 앞에 있는 어떤 이벤트와 나의 감정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집에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어.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 그 말이 떠오르면서 막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나고 전화기를 들고서 내가 한마디 얘기할까 말까 막 할 정도로 막 누워도 막 생각나고 막 화가 나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내가 좀 화가 나는데 지금 열받는데 그것도 감사하라고.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사건과 인식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 그 사건 한마디 들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분 나쁜 건 내 인식이에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의 필터입니다. 감사의 필터. 사건과 인식 사이에 감사의 필터를 넣어야 돼요. 감사의 필터를 통과해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필터 없이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서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소리들, 뭐 잡소리들, 이런 소리,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 그 오염물질이 내 안에 다 들어와갖고 어떻게 돼요? 내 속이 다 썩어나요. 자, 거기에 뭐를 갖다 대라고요? 필터. 무슨 필터? 감사의 필터. 감사의 필터를 딱 대고 거기에 빠져나온 것만 감사하네.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기분 나쁘겠죠.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자기 탓하다가 나중에 자기 부모님 탓,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내 유전자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뭐 그러면서 남 탓도 결국에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오염 물질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 못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격언 다 아는 격언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말이 딱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패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내가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는 성공한 일만 남았구나. 감사하네. 이 실패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 그 실패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 필터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떠오르는 말. 역경 없이 성장 없다. 그 말이 떠오른다면 이 역경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만든다. 그럼 이 고난과 역경이 감사해요, 안 해요? 대답해 보세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니까. 이것 때문에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 역경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언제나 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쓴 맛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인생 쓰네. 근데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이 쓴 어떤 이 감정이 그러나 나를 더 성장시킬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경험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기분 안 좋죠.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내 인생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막. 근데 여러분 한평생 자기 집에서 사는 날보다 병원에서 사는 날이 더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하야코 여사.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병들지 않고는 병상에 있을 때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떠오른다면 그렇다면 병상에 있는 게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상황은 똑같아요. 병원에 있다고 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감사하네. 내가 병원에 있는 거 감사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필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럼 내 몸이 오물통이 된다니까요. 쓰레기통이 돼요. 그냥 한 대로 그러면 원망 불평 아주 그냥 분노 세상에 아주 불만 덩어리로 살아가요. 얼마나 본인도 괴롭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잘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요. 감사의 필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래요. 감사 필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감사의 필터를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해서 내 감사의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럴 때 그 어떤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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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또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군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떠나갔어요. 자기가 이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돼요. 지금 적들도 앞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의 말에 잘 따라줄까?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걱정해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갑니다. 그의 한평생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시기,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기 봐도 고난, 저기 봐도 고난, 뒤를 봐도 고난, 앞을 봐도 고난, 망망대해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 욥이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고 그 길 끝에는 나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시련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 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이 생각을 가지면 이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지. 나를 더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 왜? 궁극적으로 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떠오른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내 손 붙잡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시련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도 또 왜 또 하느냐? 여러분 뼈에 새기도록, 이 말씀은 여러분 뼈에 새기도록 정말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손양호 목사님 말씀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요맘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좋을 때입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그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우리도 한국사에서 이름 들어봤던 그 사건에서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청년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정해. 예수님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두 아들을. 그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큰아들 동인이 사진이에요. 동인이 들때 동신이 아마 중학교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저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런 두 아들을
동시에 이뤘어요. 한번 우리 같이 9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같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낸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저렇게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 지금 손양원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게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 헌금 봉투예요. 뭐라고 썼냐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1금 1만 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 예물로 1만 원을 줬어요. 1만 원 1948년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1948년의 가치로 1만 원이 얼마인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준이 많이 다르니까 화폐 개혁도 됐고 뭐 50년 이후에 쌀도 또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쌀도 우리는 거의 가격이 동일하지만 옛날에는 쌀값이 흉년일 때는 엄청 비쌌고 풍년일 때는 쌌고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1만 원의 가치가 오늘날 최소한 1억이 1억. 오늘날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두 아들 유학 보내려고 몇 년 동안 잘 모으신 돈이 아닐까. 유학 보낼 자식이 없으니 저것을 감사의 뜻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태국 목회자들을 봤을 때 한국 교회에서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드리면서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깜짝 놀래요.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게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저에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분은 손양원 목사님이고 저는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분이 한국교회 역사상 좀 싫어하잖아요.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저분을 말할 수 있다. 저런 사건을 말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참 너무 귀하다. 정말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감사는 저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내 두 아들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저걸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삭히셨겠어요. 그러나 저 사건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 되었어요. 저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래,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